주님의 평화와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카프만 부인의 저서 가운데 광야에 샘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카프만 부인은 책상 위에 곧 나비가 될 고치를 놓고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비가 되어 나올 고치의 구멍이 나비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나비가 잘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나비를 보면서 카프만 부인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카프만 부인의 의도대로 넓은 구멍으로 나비가 나왔습니다. 좁은 구멍으로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온 나비보다 넓은 구멍으로 나온 나비가 윤기가 훨씬 나고 몸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카프만 부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조물주보다 더 지혜롭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치 구멍으로 나온 나비들이 이제 날기 시작을 하는데 작은 구멍을 억지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친 나비는 훨훨 잘 날았습니다. 그러나 넓은 구멍을 통해 쉽게 빠져나온 나비는 날지 못하고 파닥거리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비의 구실을 행하지 못하고 땅바닥에서 파닥거리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카프만 부인은 왜 그럴까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 나비가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작은 구멍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이에 어깨에 있던 영양분이 날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을 통과한 나비들은 날개에 힘이 생겨서 훨훨 잘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구멍을 통과한 나비는 아무런 몸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깨에 맺혀있던 영양분이 그대로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날개에 힘이 없어 날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나비가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는 아픔이 있죠. 협착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만 아름답게 세상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이 싫어서 큰 구멍으로 나오게 되면 나오기는 쉽지만 나비로서의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쉽게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가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지 못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 쓰라리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자신을 이처럼 아름답게 더 성숙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도 귀로만 듣던 신앙을 가졌을 때 그는 연약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의 구멍을 통과하였을 때 눈으로 보는 경험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능력 있는 신앙의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우리 인간 삶의 한 부분이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면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직면해야 하는 새로운 고통과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해야 하는 고난을 예언하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 성도들이 만나야 하는 고난을 가르칠 때 결코 고난만을 예고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과 함께 그 고난을 극복하는 처방으로서의 위로를 동시에 약속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교훈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본문에 보면 많이 출연하는 단어가 2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고난과 위로입니다. 성도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동시에 하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고 있는 바울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모습이 바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극복하는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 속에는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의 장에 고난을 허용하실 때 거기엔 다양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삶에 고난이 허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목적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또 나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웃들의 고난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한자 성어에 그것이 이런 말이 있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옛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유산을 한 신하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산을 한 이후에 그 아내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왕이 친히 그 신하의 부인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왕이 방문한 이후에 이 여인은 놀랍게도 회복이 되어서 삶의 용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왕이 와서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줬기에 당신이 그렇게 용기를 얻었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왕은 오셔서 제 손을 꼭 붙잡고 딱 한마디 말만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그 말이 전부였답니다. 근데 그 순간 여인은 그 여왕 폐하도 얼마 전에 자기랑 똑같이 유산한 것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왕께서 나 같은 여인까지 찾아온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그 여왕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 그 고난이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자기 가슴을 쥐고 있던 고통이 떠나갔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입니다. 위로라는 말을 영어로는 comfort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com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이고 fort라는 말이 힘을 돋운다라는 말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 그것은 고난을 이기는 새 힘을 공급받는 능력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라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런 우리의 소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고난에는 목적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견디고 힘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고난의 한밤중에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을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속에서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자비의 하나님이었고 의로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비는 원어로는 복수입니다. 그리고 위로 앞에도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사건, 온갖 상황들에서 자비를 베푸시고 이 모든 일에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찾아온 이런 고난과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지는 마십시오.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도 그 대답은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난의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마치 자식의 고통으로 알고서 함께 아파해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는 우리의 고통의 시면을 이해하시고자 인간의 고통의 극치를 친히 기꺼이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우리가 겪는 동일한,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놔두거나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달려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사용되는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의 본 의미는 부름받고 달려와 곁에 서 계시는 분, 파라클레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죠.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고난받는 우리 곁에 오셔서 그의 임재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도 5절의 약속처럼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모태동 시절에 지하 교회에서 복음 전도자로 사역했던 왕명도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지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 당국에 체포돼서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모진 고문을 하다 보니까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 그는 예수를 부인하고 그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석방되어 나오자 정말 주님께 대한 송구한 마음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두통이 끊이지 않았고 또 신앙의 양심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들이 성령의 통곡임을 깨닫고 다시 북경거리로 나가서 목에다가 간판을 걸고 다니면서 울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자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공안 당국에 체포되었고 그 후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감 소식은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그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지도자에 의해서 중국 교회는 오히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려 19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감옥에 나오자 양명도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19년 동안의 감옥의 무서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갑자기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찬송을 부른 후에 그는 말합니다. 감옥에서 저는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지난 19년 동안 제게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옥에서 왕명도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김없이 위로의 종을 울리며 다가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 위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개인의 고난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위로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6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고 너희의 구원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위로가 또한 너희의 위로가 되므로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면 기쁨은 갑절이나 더해지고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고난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런 함께하는 공동체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 되면 더 강해집니다. 나심 탈레브라고 하는 학자의 이론에 비추어 보면 어떤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조직이나 생명체는 세 가지 종류의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프레질 상태입니다. 충격을 받으면 그대로 깨져버리는 겁니다. 위기를 당하면 공동체가 와해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프레질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가 로버스트 상태입니다. 충격이 오면 그걸 받아들이고 흡수해가지고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안티 프레질 상태입니다. 충격이 오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적응을 넘어서 변화를 추구해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근데 교회는 본질상 안티 프레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나간 교회 역사 속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마다 교회는 무너지고 깨진 게 아니라 교회는 더욱더 부흥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전염병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교회는 선교적인 열정이 식혀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말할 때 교회는 이제 시작해야 할 시간이라고 외치는 야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19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일상으로 곧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변화들은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이후의 삶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의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상 속에서 비대면, 안전,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주제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 또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시대 속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뉴노멀 시대의 교회로 하여금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대 교회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단단히 세워지도록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고 비관적인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고난과 위기 속에서 오히려 위로와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로가 아닌 세상의 고난과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나눔과 사랑을 통해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최근에 이런 위기 속에서 참 긴급 당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당회 속에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모이지 못해서 월세도 못 내는 주변에서 많은 개척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비로 적극 돕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모이지를 못하니까 헌금이 감소된다고 하면서 또 많은 개척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월세도 못 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11조 하시고 막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이너스 재정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 축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선교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함께하는 공동체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올해 90주년을 맞이하면서 신갈비전 2030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선교적 교회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수많은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곁에서 공감하면서 그냥 옆에 있어만 줘도 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축복을 나누어 주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박종호가 부른 위로하여라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 자주 듣는 찬양은 아니지만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여
코로나 위기로 모두가 힘든 이때 우리 모두 위로를 통해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멋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